백장어록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18. 분별하는 말을 끊어라. 숫자로 헤아리는 일에 관여하지 않으면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며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으며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이 숫자로 헤아리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세간에서는 이 숫자다 그러면 1, 2, 3, 4, 5, 6, 7. 그래서 숫자가 있고 문자가 있고 그러죠. 근데 이제 여기서 숫자라는 말은 우리 세간에서 하나, 둘, 셋, 넷 같은 말이긴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둘부터 시작하거든요. 옳다, 그르다, 부처다, 중생이다, 있다, 없다, 이렇게 둘이거든요. 항상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를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옳다를 얘기하고 부처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지만 옳다라고 하는 게 있으려면 옳지 않다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옳지 않다가 없이 옳다가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중생이 없이 부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생, 부처라고 하는 거는 자기는 부처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부처를 생각하는 순간 중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바램 기대라고 하는 것도 그러죠. 행복을 바라고 어떤 희망을 가진다. 이거는 자기가 희망을 가진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은 그 자기가 가지는 희망에 비해서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삶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희망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를 생각하면 이 두 개가 생겨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라고 그러는 거죠. 숫자로 헤아린다.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부처다, 중생이다, 있다, 없다. 이런 게 전부 숫자로 헤아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만 하지 않으면 부처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숫자를 헤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분별만 하지 않으면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며,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죠. 예, 반야신경에서는 색적시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분별할 때는 다 우리가 색이라고 그러죠. 하늘, 땅, 바다, 물질 세계, 이렇게 다 색이라고 그래요. 색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분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이렇게 촉감으로 느껴지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고 모르고 하는, 이걸 이제 우리가 분별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6가지 감각 기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육근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고 모르고 하죠. 근데 그건 분별할 때 일이고, 우리가 이제 이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눈으로 본다고 그러고 귀로 듣는다고 그러고 냄새 맡는다 맛본다 그러는데, 눈으로 보는 게 이제 분별할 때는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또는 눈으로 본다고도 하고, 귀로 듣는다고도 하고, 귀로 듣는 걸 소리라고도 하는데, 그 모습이든, 눈으로 보는 일이든, 소리든, 귀로 듣는 일이든, 그 하나하나가 이제 여기 이렇게 이걸 통하고 여기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실감하고 나서 보면 그 하나하나가 그냥 공이에요, 공. 분명히 색이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몸이었는데, 100% 몸이었죠. 그리고 나였죠.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하고 보면 몸이 아니고 그냥 공이야, 공.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야. 사실은 내가 아니고 이제 무하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분별할 때는 분명히 이거를 내가 색이라고 하고 수라고 하고 상이라고 하고 행이라고 하고 식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색수 이거 색은 모습이고 그 뭐죠? 이거하고 색성이네. 색성. 색성 향미 촉법. 당연히 그랬죠. 모습이라고 했고 소리라고 했고 맛이라고 했고 냄새라고 했고 느낌이라고 했고 의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분별할 때는.
근데 여기 이렇게 딱 통하고 보니까 내가 분별이라고 여겼던 이 하나, 이 모든 게 그냥 공이야, 공. 그래서 이거를, 에, 보면은, 색적 시공이다. 뭐 이렇게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걸 색이라고 해야 돼, 공이라고 해야 돼. 아니, 이걸 이제 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공이라고 할 수도 없어. 왜냐면은, 그렇다고 모습이 없는 게 아니고 소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 모습은 이렇게 있고 소리도 있는데 그냥 공이야. 그러니까 모습이면서 공이고 소리이면서 공이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아,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전까지는 뭐 100% 색이었는데 이걸 색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해. 반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뭐 그거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기에는 이 모습도 있고 소리도 있고 색깔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색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공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색이면서 공이고 공이면서 색이고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굳이 뭐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분별하던 방식으로, 그러면 이 색이 몇 퍼센트 정도 되고 공이 몇 퍼센트 정도 되냐? 어디서 어디까지는 색이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공, 이게 안 돼.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표현을 이 색과 공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그냥 한 몸으로 딱 이 붙었는데 이 두께는 없어요. 두께가 있으면 앞뒤가 있는데 참 그러니까 희한한 것이요. 아이고 이런 말을 제가 해야 되나? 저도 좀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이 색과 공이 딱 붙어가지고 두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부처니 중생이니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이런 면은 있어요. 제가 이제 금강경 법회하면서도 이제 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 평생을 이 분별망상만 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삶이 불편하고 뭐 번뇌가 있고, 삶의 무게도 느끼고 막 뭐 그런 인연으로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런 게 없는 이거를 이제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삶의 무게나 뭐 어떤 이 삶의 힘겨움이나 이런 거를 느끼는 게 저 같은 사람은 좀 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살아온 삶을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냐, 뭐 고생이 참 많았다 이러는데, 저는 제가 고생했다는 생각을 거의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느끼는 게 좀 저는 부족한가 봐요. 근데 그건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 걸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게 별로 이렇게 중요치 않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공부를 할 때 뭐 삶이 힘들고 뭐가 막 불만족스럽고 이런 느낌 때문에 하진 않았습니다. 느낌은 그런 거예요. 느낌은 그렇다고 뭐 제가 삶이 만족스럽고 삶에 어떤 이 번뇌가 없고 뭐 이런 거였냐?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 느낌이 강하지 않을 뿐이지 당연히 있었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도 그런 번뇌가 치열했죠.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가? 이거 다 번뇌잖아. 근데 저는 그런 걸 번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궁금했고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만 느꼈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번뇌였더라고. 불만족이고 번뇌였죠. 그게 결핍이고. 지금 뭔가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 깨달음을 추구하고 깨달음에 대한 절박한 심정이 있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뭐 느낌이 좀 다를 뿐이지 우리는 똑같아요. 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완벽하지 않은 느낌?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이 깨달음이나 이 법이나 이 진리나 이 실상에 대한 어떤 이 목마름 같은 게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자기 감정이나 이 생각 중에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 원망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감정이나 이런 생각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느끼는 사람은 삶의 스트레스를 많이 느껴요. 근데 내가 좋아하고 원하고 바라는 일, 옳은 거, 이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게 번내고 스트레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스트레스로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올바른 길로 가야 되니까. 예를 들면 세간에서는 에,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뭔가를 목표로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그거를 삶의 뭐 결핍이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을 거잖아요. 내가 바라고자 하는 어떤 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도 똑같아요.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참 하고 있는 거 보면, 수행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고 긴장이거든. 자기가 자기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실은. 아니, 그 마룻바닥,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3,000배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니면 또 다리 이렇게 결과부자하고 뭐 몇 시간씩 앉아 있는다고 생각을 해봐. 우리 몸은 일정한 상태로 이렇게 고정돼 있는 게 몸에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 그게 병이 되는 거거든, 실은. 훈련을 해가지고 그런 고정된 자세나 어떤 그런 고정된 행동, 반복적인 행동을 훈련해가지고 남들보다 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고정된 게 뭐 몸에 좋거나 뭐 그럴 수는 없어요. 몸도 마찬가지거든. 몸도 뭔가 이렇게 매여서 이렇게 딱 틀어져 있는 걸 몸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뭐 차렷 자세도 계속 하고 있어 보세요. 이 편하다고 하는 이 앉아 있는 이 모습도 계속 하고 있어 보십시오.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몸도 똑같아요. 그냥 인연 따라서 쓰고 앉고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몸에 힘을 주고 애를 쓰고 뭐 노력을 하고 어쩌고 하면은 무리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말도 있으니까 고행이 맞아요. 어떤 수행도 고행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뭔가 좋은 거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참 희한하지. 오히려 못하는 게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이 다른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우리가. 근데 받는지를 모를 뿐이지 안 받는 건 아니야. 마음도 고정시켜야 되고 몸도 고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니까 그건 모른 채로 내면에 우리가 그 뭐 예를 들면은 병이 쌓인다 그러면 병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나 마음이나 그냥 자유로운 게 제일 좋아요. 그냥 고정되지 않고 틀지어지지 않는 이게 제일 좋다니까 몸이나 마음이나.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할 때는 우리가 깨달음을 좋아하고 부처를 좋아하고 중생을 싫어하고 분별망상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번뇌예요, 그것도. 근데 저희가 이제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뜻이 있고 원이 있으니까 그걸 번뇌라고 의식을 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의식 못한다고 번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의식 못한다고 어떻게 번뇌가 없어요? 우리가 이 자기 이 몸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생각, 느낌, 감정을 다 의식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걸로 치면은 뭐 저는 삶의 어떤 번뇌 같은 게 그렇게 치면 저도 없었어요. 무슨 번뇌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냐. 뭐 이런 생각은 있었죠. 그것도 깊이. 그걸 제가 번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지.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해서 어쨌든 이제 그쪽에 관심이 있고 그쪽 길로 마음이 갔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했겠죠. 그게 번뇌든 번뇌가 아니든 제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근데 공부를 해서 이제 이거를 체험하고 이렇게 쭉 지내 보니까 그게 참 큰 번뇌더라. 그러니까 이 좀 아무 생각 없이 큰 번뇌 없이 일상을 무리 없이 살려고 하는 그것도 번뇌입니다. 그것도 번뇌예요. 생각이 일어나기만 하면 번뇌가 아닌 게 없어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뭐라고 할 게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결핍된 것도 없고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없으면은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이런 게 없어. 뭔가 이 부족이 있고 결핍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복잡한 생각 안 하고 살아야지 뭐 이러는 거예요. 다 번뇌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느낌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이 공부 특히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는 자기 느낌이나 감정에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100% 이렇게 공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경험이 아니니까. 물론 이제 뭐 그걸 부정하지는 않았지만은 100% 공감은 안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런 걸 못 느끼고 사는데, 그걸 이 마음은 느낀다 하더라도 저는 생각으로는 당연히 어떤 옳음을 추구하고 의미 가치를 추구하고 뭐 그러니라고 그걸 뭐 스트레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그런 느낌이 든 때도 있었어요. 뭐 20대나 이런 때는. 이 감정 느낌 때문에 그렇게 예민하게 굴고 어쩌고 하는 건 좀 인생에 좀 사치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있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랬겠죠. 좀 특히 이제 그것도 길들여진 거겠죠.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면이 강해요. 그런 쪽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쪽에 막 뭘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사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럴 지금 시간이 아니야. 그렇게 인생이 여유롭지 않아요. 뭔가 이루고자 하는 거에 지금 전력을 다 해야 되고 뭐 그렇게 길들여진 면도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남녀의 차이를 얘기하는 건 참 부당할 수도 있지만은 좀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보니까 똑같은 거더라고. 뭐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할 필요가 없는 거더라고. 똑같은 거더라고 그게. 비로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돼요. 분명히 공부를 하시면은 분명히 세상을 보는 거나 사람을 보는 이 폭이, 이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게 다른 일이 아님이 이렇게 경험이 돼버리니까 나는 이쪽 측면을 강조했지만 저쪽 측면을 강조했을 때 우리가 분별 속에 살 때는 이쪽 측면을 강조하고 저쪽 측면을 강조하는 게 다른 것처럼 여겨지니까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였거든. 근데 여기를 체험해서 공부를 해보면 이쪽 측면을 강조하고 저쪽 측면을 강조하는 게 모습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거라는 게 실감이 되거든. 이게 사람에 대한 어떤 깊이 폭도 공감하는 깊이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는 분명히 달라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공감하는 척은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내 경험이 아니어서 저게 100% 무슨 말인지 다 공감이 안 되지만 공감하는 척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대에 대한 배려나 이런 걸로. 근데 그거하고 달라요. 그냥 같은 거라니까. 이 세상을 보는 눈도 그렇습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하고 내 기준을 없이 이 세상을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내 반대의 생각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은 하지만은 그거는 이 다양성을 아니 세간은 그래도 그런 생각이라도 가지고 사는 게 좀 나은 면이 있죠. 근데 그거는 다양성을 말 그대로 존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지 공감은 아닙니다. 근데 공부를 해서 여기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게 익숙해지면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이 하나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습을 중심으로 보질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다양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리 다양해도 이 일이야.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자기하고 떨어진 일이 아니에요. 내 밖에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해야지가 아닙니다. 존중할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존중해야지 하는 그 대상이 이 대상이 있다 그러면 내 일이 아니지만 그런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에 대한 거나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이 폭과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의 온갖 이 천차만별한 일들은 당연히 천차만별한 일에는 이 각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것도 천차만별한 일이죠. 천차만별한 일은 그냥 이 하나에서 다 나와요. 이 하나에서. 그냥 이게 자기 스스로는 이제 이게 실감이 되고 이게 체험이 되고 이게 이제 더 익숙해져서 분명하니까 어떤 일도 그냥 전부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질 뿐임이 그냥 저절로 그냥 밝혀져 있는 거예요. 내가 밝힐 필요도 없어. 밝혀져 있어, 그냥. 그걸 자등명이라고도 하고 법등명이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냥 밝혀져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지만 부처와 중생은 이름이 부처고 이름이 중생이지 부처와 중생은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불교에서 이제 연기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이 붙은 가르침이 있어요. 사실은 뭐 제 이야기가 지금 다 연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이 이렇게 서로 의지해 있고 기대져 있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부처가 사라지면 중생은 저절로 사라지고 중생이 사라지면 부처는 사라져 버려요. 하나만 따로 있을 수가 없다니까. 부처 하는 순간 중생이 부처와 같이 생겨나요. 이렇게 같이 생겨납니다. 근데 같이 생겨났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는 없고 두께가 없어, 두께가. 부처 중생이라고 하는 게 같이 생겨나는데 두께가 없어. 그런 경험들을 저는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제 경험으로만 보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당연히 입체로 느껴지시죠? 입체로. 근데 이걸 체험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저는 어느 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상이 평면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입체인데. 평면이야, 평면 그냥. 두께가 없다니까, 두께가. 이 세상이 두께가 없어. 제가 그래서 이 색공이 두께가 없다는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경험이 되니까. 참 희한하더라고. 입체로 볼 때는요, 반드시 생각이 개입합니다.
그건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컵 보이시죠? 이 컵 뒤에 안 보일 겁니다. 지금 보이실 때 이 앞면만 보이실 거예요. 앞면만. 앞면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걸 볼 때 우리는 경험적인 사실을 가지고 봐요. 이 뒤에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이 뒤는 눈으로 안 보여요. 근데도 이미 생각으로 그려서 보고 있습니다. 이 뒤가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정면에서 보는데? 제 모습도 똑같아. 제 모습 볼 때 지금 제 앞면만 보일 거잖아요. 제 뒷면으로 안 보일 거잖아. 근데 저를 볼 때 앞면만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이 뒤도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저를 볼 때.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그렇게 봐요. 그래서 뒷면이 있다, 뒤가 둥글다, 뒤가 네모지다, 뒤가 뾰족하다, 안 보이지만 이런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어요. 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이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뭐 해드릴 필요는 없는데 왜 하냐? 제가 공부하면서 그런 걸 이렇게 경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지? 나는 지금 그때는 나무였는데 나무. 나무를 제가 당연히 뭐 보고 싶어서 봤겠습니까?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봤겠지. 이렇게 봤는데 아니 왜 나무 뒤가 있다고 내가 왜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내 눈에는 내가 볼 수 있는 이 앞면만 지금 나무 앞면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이 나무가 이렇게 테두리져 있어. 이렇게 둥글게 테두리져 있어. 왜 이 생각을 하고 보지? 그냥 그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딱, 아니, 뭐 어떤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중요한 일인지 아닌지 그런 건 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걸 느꼈을 때는, 어떤 것까지 느껴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보는구나.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보고, 세상을 볼 때도 그렇게 보고, 내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것도 그렇게 보고, 깨달음도 그렇게 보고, 부처도 그렇게 보고, 다 그렇게 보고 있구나.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보면 돼. 쉽게 말해서. 근데 여기에 자기 생각을 막 붙여가지고 보고 있어요, 이거를.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만. 근데 막 여기에 나도 모르는 내 생각, 제가 말하기 전까지 이걸 볼 때 자기는 앞면만 보고 있는데 뒷면이 있다는 생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을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겁니다. 그럴 때 이거를 여기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느낌이나 자기 감정을 붙여서 이거를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못해요. 근데 그러고 계시는 거야. 그걸 버릇이라고 그래요. 버릇. 근데 그 버릇이 참 지독한 버릇입니다. 뿌리가 아주 깊은, 캐고 캐내도 끝까지 뿌리가 잘 캐내지 않는 이 깊은 버릇이에요. 분별할 때는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고 앞면이 따로 있고 뒷면이 따로 있고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하지만은 여기 이렇게 통해서 보면 이거는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중생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보통 그러거든. 죽비 들고도 이걸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그래놓고 꼭 물어. 그럼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물어.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며. 그래놓고 이게 뭐냐고 왜 물어? 죽비라고 할 수도 없고 죽비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면은
뭐가 아니잖아. 우리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죽비거나 죽비가 아니거나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죽비도 아니고 죽비 아닌 것도 아닌 제3의 길이 있냐? 생각은 없어, 제3의 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컵이거나 컵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지, 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일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제3의 뭐가 있겠습니까?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라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부를 이름이 있고 부를 말이 있고 부를 생각이 있겠습니까?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닌데? 똑같은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게 선에서 나오잖아요. 원을 그려놓고 원 안에 들어가도 30대, 원 밖에 있어도 30대. 그러면 원을 그려놓고 원 안과 원 밖이 아닌 제3의 뭐가 있겠습니까? 원 그려놓고 원 안, 원 밖 그러잖아요. 그러면 원 안과 원 밖이라는 이 두 마디가 세계 전부예요. 그렇잖아. 어디에들 원을 하나 그려놓고 해보셔. 원 안과 원 밖이다. 그럼 그 세계 전체야. 제3의 뭐가 없어. 그럼에도 왜 그렇게 하겠냐고. 그게 물질 세계나 모습 지어진 여기에는 제3의 뭐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런 분별의 세계에서는 제3의 뭐가 없다고. 그러니까 분별을 물은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물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을 물은 게 아니야. 너의 알을 물은 게 아니에요. 원 아니라고 할래? 원 밖이라고 할래? 그러면 원 안도 아니고 원 밖도 아닌 그 무엇이라고 할래? 너의 알을 물은 게 아니야. 그런 우리의 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분별을 벗어난 우리 본성을 물은 겁니다. 우리의 본성을. 이 도를 묻고 깨달음을 물은 거예요. 이거는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거든. 안 밖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밖이다. 죽비다, 죽비가 아니다.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런 건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말고. 그런 생각 말고. 그런 분별 말고. 그게 사람의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가 분별해서 알고, 모르고, 옳고, 그르고, 부처고, 중생이고, 살고, 죽고 하는 이것만이 우리 존재 전부가 아니거든. 이걸 말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생각으로는 헤아려서 알 수는 없지만, 누구한테나 갖춰져 있는,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닌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거든. 그건 오로지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졌을 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도 좀 이름은 수도 없이 있지. 뭐 부처니 깨달음이니 뭐 본래 마음이니 진여 자성이니 열애니 뭐 수도 없이 있는데, 저 같으면 이거를 우리 6가지 감각기관이 있잖아. 그거 말고 그 6가지 감각기관을 벗어난 제7의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나 같으면 그렇게 붙이고 싶어. 저 같으면. 근데 이 7의 기관은 입구도 없고 끝도 없네, 이게. 어떤 모습도 없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의식으로 생각으로는 안 돼, 이게. 아무리 배우고 익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모래로 밥을 짓는다는 말이 오히려 더 나은 말이 돼.
물 부어서 불은 킬 수 있잖아. 모래로 밥을 짓는 건 되고 안 되고는 뭐 나중 일이고. 근데 이거는 시작부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없어. 근데 다 있어. 우리 모두가 다 이거 하나 가지고 태어나서 이거 하나를 쓰고 살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언어들이 나온 겁니다. 안다, 얻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통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통한다 그러면 당연히 통한다는 말도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언어고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한다고 그럴 때는 세간에서 내가 어떤 대상하고 딱 통한다. 이런 어감이고 이런 이미지거든. 그러니까 통한다는 말에도 내가 있고 통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깨달을 어떤 법이 있는 거야. 이 어감으로는. 근데 통한다라고 표현할 때는 내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통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깨달음에 통하고 깨달음이 나한테 와서 통하고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물론 그게 이 몸뚱아리에 갇혀 있는 이 조그만 걸 나라고 여기고 있지만 몸뚱아리에 갇혀 있는 걸 나라고 여기든 이 우주를 나라고 여기든 알고 보면은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통할 것도 없어. 지금 이 좁은 나 말고 뭐 우주만한 나가 따로 있는데 내가 여기에 한번 내가 통해 봐. 그런 거 없다고. 자꾸 자기 생각,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집착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몸뚱아리로 이렇게 한정된 내가 전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뭐 제7의 기관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뿐이지 제7의 기관은 따로 없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6가지 그 기관에 이 제7의 기관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요. 이것만 따로 있는 경우는 없어.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그냥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게 다 이렇게 실현되어 있고 드러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 말고 그 뭐 아무리 특출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도 뭐 천재로 태어났다고 해도 그거 말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 말고 다른 특별한 일을 하고 산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감각 기관 말고 이 의식하는 이거 말고 뭐 새로운 어떤 감각 기관으로 세상을 보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이날 이때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 경전이나 이 불교 교리에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국토다. 사물이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지금 이날 이때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해온 그게 분별이라고 해도 좋고 육근이라고 해도 좋고 육경이라고 해도 좋고 육식이라고 해도 좋은데 뭐라고 해도 좋아. 그 하나하나에 이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진실 실상 도 깨달음이 부처가 드러나 있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런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되겠냐고. 실은 거기에 다 드러나 있었어요. 앞으로도 드러날 것이고. 근데 자기는 그런 일을 한쪽 측면만 보고 이거는 뭐 나무다, 하늘이다, 풀이다, 옳다, 그러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러고 살고 있었을 뿐이야. 그렇게 예, 자기가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분별했던 그 하나하나가 실은 이거를 이렇게 다 드러내고 이거를 다 실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게 이 세계의 실상이고 이게 우리 삶의 비밀입니다.
삶에 대한 온갖 의문과 삶에 대한 온갖 뭐 어떤 목표, 원, 바램 이런 게 그래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삶의 이 비밀의 문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이 일이었구나, 이거였구나, 다른 일이 아니었구나. 나는 뭔가 지금 말고 지금 애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게 삶에 있다고 착각하고 산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뭐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그냥 늘 그냥 이 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며,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으며.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이 일 아닌 게 없는데 이건 가깝고 먼 게 아니잖아.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잖아. 몸이야 우리가 오고 가지. 뭐 법회 오고, 뭐 집으로 가고,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오고 가지 몸이야. 이게 오고 갑니까? 온다 하는 것도 이거고 간다 하는 것도 이건데. 다만 문자를 따르지 않고 저 양쪽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이거 뭐 똑같은 말이에요. 부처다 그럼 부처라는 어떤 이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 그 뜻, 중생이다 그러면 중생이다라고 하는 그 그리고 있는 그 뜻, 그 그림, 그것만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이 양귀비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양귀비가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할 때 자기가 몸종으로 데려온 이 소옥이라고 하는 이 몸종 이름을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 소옥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살면서 배우고 익히고 아는 바로는 양귀비 몸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귀비가 소가 그러면 소옥이라고 이름 지어진 몸종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르다는 거잖아. 양귀비는 비록 소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몸종의 이름이 소옥이죠. 그 이름을 부르지만 그건 소옥이를 부르기 위해서 소호가 하는 게 아니야.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 목적으로 소호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소나기가 내린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아는 걸로는 지금은 그냥 그렇지 않아도 햇볕이 쨍쨍해가지고 뜨거 죽겠는데 갑자기 무슨 소나기 내린다고 이 거짓말을 해. 사실에 맞지 않는 말이잖아. 그렇지. 모습을 가지고 분별하면 지금 소나기가 안 내리는데 소나기를 내린다고 하니까 거짓말이지. 근데 양귀비가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하는 말이다. 그럼 그게 거짓말입니까? 뭐 소나기가 내린다 한다고 해서 목소리가 안 들리고 오늘은 날이 그냥 햇볕이 쨍쨍해서 너무 덥습니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는 양귀비의 목소리고 객관적인 사실하고 어긋나는 얘기할 때는 뭐 양귀비의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이 차이. 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딱 이 차이예요. 중생 부처라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건 중생이지.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오늘같이 햇빛이 쨍쨍한 날이야. 그게 부처야. 사실이야, 사실, 그게. 그럼 중생은 뭐야? 쨍쨍한데 소나기가 내린대.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중생은 버리고 부처만 옳은 것만 사실만 취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게 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따져 보면은
예,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진다니까. 불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부처님의 모든 말씀 부처님의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에서 이 부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 똑같은 말이잖아. 양귀비가 오늘 비 온다고 했냐, 뭐 날이 쨍쨍하다고 했냐, 오늘이 7월 5일인데 갑자기 양귀비가 미쳐가지고 12월 25일이라고 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7월 5일이라고 하는 그 말에도,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말에도,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말에도,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말에도, 양귀비의 목소리는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귀비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양귀비가 하는 말을 들으면 어리석은 거라고. 그러니까 부처 중생이라는 이 말을 듣지 마시고 부처 중생 이걸 들으시라고. 소나기가 쏟아진다. 햇볕이 쨍쨍하다. 정반대의 말이에요. 이 정반대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분별할 때나 그러는 거야. 분별이 되니까 정반대라고 그러는 거지.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주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며칠 뒤에 다른 스님이 또 와서 물어요.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 그랬어. 정반대 말이지. 아니 불성이라고 하는 게 있으려면 있기만 해야지. 어떻게 며칠 전에는 있다가 며칠 후에는 없어. 이거 불성이 있냐 없냐로 들을 때는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게 정반대의 말이에요. 하나가 사실이고 하나가 사실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말을 듣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어. 말을 듣는 거예요. 말을 듣지 마시고 마음을 들으세요. 그런 온갖 이런 말 저런 말로 있다는 답, 없다는 답으로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이게 있어요. 이게. 부처라는 말, 중생이라는 말, 색과 공이라는 말, 깨달음과 어리석음이라는 말로 진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이게 있어요. 근데 이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양귀비 목소리 얘기했죠. 양귀비 목소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은 햇볕이 쨍쨍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거나 오늘은 햇볕이 쨍쨍한데 막 소나기가 막 폭포처럼 쏟아진다고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거나 양귀비 목소리가 사실을 하는 그 말 또는 사실이 아닌 그 말을 떠나서 양귀비 목소리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의 양귀비 목소리가 이미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있는 거기에 양귀비 목소리가 다 드러나 있어요. 따로는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도가 뭡니까? 잣나무. 여기에 다 드러나 있다니까. 그러면 그 잣나무는 저게 잣나무냐 잣나무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왜 소나무를 잣나무라고 그러지? 아니면 단풍나무를 왜 잣나무라고 그러지? 그게 아니라고. 잣나무. 근데 정말로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 이거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잣나무 이렇게 직접 가리킬 수는 있는데 말로 설명은 안 돼. 마찬가지지. 양귀비 목소리가 뭐냐 그럴 때 양귀비가 자기 목소리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양귀비 목소리가 당신 목소리가 뭡니까? 그럴 때 차가 맛있습니다. 거기에 목소리가 다 있잖아. 내 목소리는 몰라. 그거를 뭐 기계로 수치화해가지고 뭐 이 베이스도 막 이렇게 분별을 막 나눠가지고 뭐 베이스도 뭐 이 정도 뭐 RPM이 어쩌고 뭐 그 RPM이 아닌가? RPM 뭐 이렇게 회전인가? 뭐 K 아니 HG 해가지고 뭐 그걸 뭐라고 해? 뭐 그게 뭐 어느 정도 그렇게 무식하게 뭐 하려고 설명합니까? 그거 알아들을 수나 있어요? 그냥 이 차가 맛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뭡니까? 차가 맛있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4시 50분입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햇볕이 쨍쨍합니다. 그냥 자기가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그냥 당장 얘기하면 되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원호극근이라고 하는 선사가 있었는데 송나라 때 스님이었어요. 우리가 조금 많이 들은 이 대종고, 대서장 할 때 이 대스님의 스승인데 이 원호극근이 이 양귀비 얘기 듣다가 이 체험이 왔어요. 원호극근의 스승이 오조 법연이라고 하는 선사인데 그것도 원호극근한테 한 얘기도 아니야. 오조 법연을 찾아온 그 인텔리 관리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시를 다 읽으니까 당신들이 즐겨 읽는 소염시라고 그러는데 그 제목이 소염시인가 봐요. 소염시로 비유해서 얘기를 해주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근데 정작 그 둘은 못 알아듣고 옆에 앉아 있었던 이 원호극근이 거기서 그냥 확 하고 와버리는 거예요. 충분히 올 수 있죠. 우리는 분별할 때는 진짜냐 가짜냐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런 쪽에 관심이 가 있어요. 이런 쪽에 자기도 모르게 옳으냐 그러냐 부처냐 중생이냐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이쪽에 관심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면 그냥 특달같이 막 달려들어요. 소나무를 갑자기 뭐 잣나무라고 했다. 그러면 저건 분명히 소나무인데 저걸 잣나무라고 하니까 저걸 막 고쳐주고 싶잖아. 야, 저건 소나무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옳으냐 그러냐 이쪽에 딱 관심이 가 있고 그쪽에 길들여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여기에 통하기가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 그쪽에 길들여져 있고 버릇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정말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세간에서는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옳으냐 그러냐가 중요할 수 있지만 이 불법을 공부하는 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쪽이 아니다. 그쪽이. 그 기준이 아니고 그 틀이 아니다. 그래서 양귀비 목소리까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주 법연도 그랬겠지. 이런 심정이었겠지. 도가 뭐냐 이거다. 이거다. 문자를 따르지 않고 문자를 따르면 당연히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쪽에 이 발을 딛고 그쪽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집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 오름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 때 그걸 집착이라고 그러면 화내겠지. 자기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그걸 집착이다 이러면 화 안 낼까요? 자기는 어려운 사람을 막 도와주고 마음을 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집착이라고 하고 화나겠지. 집착이에요. 근데 봉사하는 것 자체가 집착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뭐 거기에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런 마음 없이 우리가 충분히 인연 따라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은 그걸 봉사라고 하니까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걸 사람들은 남을 돕는다고 하니까 할 수 있죠. 인연 따라서. 근데 자기 마음에는 그 봉사도 아니고 남을 돕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은 어떤 이 감정이나 느낌이나 자기 생각에 어떤 불편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이 번뇌를 느끼고 삶의 문제를 느끼는 건 좋은 거라니까. 그거는 그분들은 그걸 해결하려는 마음이라도 그걸 이제 우리가 발심이라고 그래요. 해결하려는 마음이라도 가집니다. 근데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 저같이 그걸 자기는 스트레스라고 번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봉사 다니는 분이 그걸 스트레스고 번뇌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은 오히려 더 이렇게 심각한 이 번뇌 또는 심각한 이 독은, 이 중생의 병은 자기가 좋아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하는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나아가는 게 더 큰 독입니다. 실은. 그래서 보면은 이 마음 공부할 때도 한번 이렇게 자기가 왜 하는지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역경계일 때 마음 공부가 인연이 되고 공부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순경계일 때 지금은 뭐가 불편이 없는데 뭐 하려고 공부하겠다고 막 여기저기 다니겠습니까? 순경계일 때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네, 그게 번뇌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순경계가 더 심각한 독인 거예요. 또 다른 입장으로도 얘기할 수 있죠.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이게 제일 큰 독이죠.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려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배움이 부족하고 아는 것도 적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시라니까. 그런 사람이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 배운 게 많은 사람이 뭐 하려고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배운 게 많은 사람은 가르치려고 그러지. 아는 거 많다. 가르치려고 그러지. 근데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데 부족을 느껴서 공부해야 되겠다. 복 받은 분이지 뭐.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왜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느껴지겠죠. 복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불교 교리로만 치면은 뭔가 지금 이 삶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움을 당한다. 그러면은 근데 그걸 절대 복이라고 생각을 못 하시거든. 그렇다 그러면은 왜 복이냐? 그거는 뭐 아마 경전 어디에든가 나온 것 같아요. 금강경에 나온 건지 어쩌는 건지. 근데 이제 저는 어디에 나와서가 아니고 이걸 체험해서 공부를 해보면 자기가 그렇게 실감이 되더라고. 그게 왜 복이냐? 물론 이제 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인연이 되고 발심이 되는 거라 이제 복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교리적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그건 전생의 업 때문에 그러거든.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전생의 업이 큰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못 태어나요. 교리적으로 보면. 어디 뭐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그것도 이제 전생의 업이 좀 그나마 좀 얇아야 축생으로 태어나요. 어디 지옥, 아귀, 아수라 뭐 이쪽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이죠. 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전생의 업 때문에 지금 그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축생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사람으로 태어났다. 거기서 일단 복 받은 거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그런 경험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전생의 이 모든 업을 사람으로 태어나서 공부해가지고 일시에 다 소멸시키라고. 그걸 이제 불교에서 업장소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은 거지. 오히려 인생이 순탄하신 분들, 물론 인생이 순탄해서 뭐 생각해 보면 뭐 좋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좋은 경우가 더 많아요. 공부할 기회를 가지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 순탄해 보여도 내면으로는 삶에 대한 어떤 갈구, 목마름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실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났다 그러면 다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할 거 없어요. 결국은 누구나 다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공부해서 이러니 저러니 뭐 옳으니 그러니 뭐 의미 가치가 있니 없니 진실하니 허망하니 이런 모든 이 번뇌로부터 훌쩍 벗어나라고 이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진짜는 모습으로는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어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해. 모습만 보면은. 네, 진짜는 이거예요. 진짜는 이거. 진짜는 이겁니다. 모습으로만 사람이에요. 모습으로만 남자고 여자고 뭐 이러는 거예요. 진짜는 이거예요. 진짜는 이거예요.